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은 보혜사를 보내주리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내주하면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내가 가더라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는 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다. 보혜사라는 단어를 쭉 쓰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다. 내가 있어봤자 육신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디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시니까 문제는 오늘날 주변에 내가 바로 그 보혜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가 어찌 자기란 말입니까? 그래서 자, 오늘은 보혜사가 누구고 다른 보혜사는 또 누군가, 그리고 보혜사를 왜 보내주시는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똑부러지게 확실히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자세히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보혜사의 의미, 일단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좀 거북해요. 보혜사, 그렇죠? 자, 보혜사를 보내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여기 다른 보혜사에서 줄치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데 이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하, 보혜사는 성령이구나. 보혜사는 뭐라고요? 성령. 여기 답을 딱 다뤄놨잖아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보혜사는 뭐였다?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준다는 말씀이었네요. 자, 보혜사는 뭐냐? 보혜사는 보호할 보에다가 은혜에다가 스승사거든요. 은혜로 지키는 스승, 그런 뜻이에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은혜로 지키는 스승. 그런데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 히라버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교회 다니면 유식해져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히라버거든요. 이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에요.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패러클리트라는 단어인데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받을 때 버벅거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변호사가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해줍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재판받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상담자, 위로자, 협조자, 변호사, 중재자, 대언자,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가. 그렇지 않아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은 개역개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동 번역판에는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거기는 협조자로 번역했어요. 이 파라클레토스를. 카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로 번역했어요. 옆에 친구
카톨릭 다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보호자로 돼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는 내가 어제 찾아보니까 위조자로 돼 있더라고. 위로하고 조력하는 자라는 뜻이죠.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위조자 써 있어요. 히라보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파라클레토스. 굉장히 유식해졌어요. 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는 카운셀러가 뭐죠? 상담자. NRSV에서는 애드보케이트, 변호사로. NASB에서는 헬퍼라고 번역했습니다. 헬퍼가 뭐예요? 돕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파라크레토스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럼 원 보혜사가 있고 another helper,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거든요. 원 보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원 보혜사는 누구냐? 요한일서 2장 1절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흙으로 냈어요. 참 뭐 따질 거나 있어요. 하나님, 이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대신 죽었습니다. 이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 대언자가 히라버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영어 성경 보니까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advocate가 변호사거든요. 우리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원보혜사였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하고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거를 하나님한테 계시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대언자가 내가 바로 그 대언자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대해서 변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혜사였습니다. 알겠죠?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그러니까 여기 우리에게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이 딱 들어가면 돼요.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김경천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알겠죠? 성경 툭툭 지나가면 안 돼요. 이게 꼭 씹어 이렇게 되새김질 해보면 딱딱 은혜가 돼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그럼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다른 보혜사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간구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보혜사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럼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다른 보혜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천지 행사거든요. 10만 명 수료했다고 전철 이런 데서 출구 같은 데서 막 나눠주더라고. 저기 다 새로 수료한 사람들이에요. 10만 명이 수료했다는 거예요. 월드컵 경기 꽉 찼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만희가 바로 보혜사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바로 이만희다. 이게 신천지예요. 여기는 또 뭐요? 여기는 안상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기 저렇게 뭐 자기네들 추산하면 30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계까지 해서. 엄청나요. 여러분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어머니 하나님 아시나요?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바로 안상홍님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 그러니까 망둥이가 뛴가 꼴뚜기가 뛴다는 식으로 전부 다 자기가 바로 그 보혜사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한 200명쯤 돼요.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다른 보혜사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보혜사는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보이면 안 돼요. 보이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 성경에서 있잖아.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실 거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나에 대해 증거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증거하는 것은 가짜들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니까요, 보혜사 성령은. 근데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가 예수님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증거해. 그것은 가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다른 보혜사는, 자,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답이 딱 나왔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다른 보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 보혜사고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다른 보혜사예요. 이 똑부러지게 하나를 배우더라도 똑부러지게 배워야 돼요. 이게 오래 다녀도 보혜사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라니까 훅 따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게 성령이거든요. 그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그걸 오순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죠. 이걸 성령 강림 날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 정도 설교하려고 그렇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셔가지고 드디어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성령 강림.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자, 성령에 대한 잘못된 주장.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잘 모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알겠는데 성령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쳤어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주장. 첫 번째, 성경은 비인격이다. 뭐라고? 비인격이다. 이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데 가다 보면 가판대 세워놓고 성경 공부하자고 책도 나눠주고 그럴 거예요. 이 사람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은 비인격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성령은 비인격이고 하나님의 활동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이렇게 뭐 인격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활동력, 에너지,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성령은 히라보로 말하면 푸뉴마인데 푸뉴마라는 단어는 바람, 숨, 공기 같은 뜻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기름 부음 받아라 이런 표현 자체가
LPG 가스 떨어지면 충전하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에너지고 활동력이니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에너지를 충당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인격이 아니다. 우리 일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호와 증인 안 다녀도 성령은 무슨 에너지다. 무슨 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LPG 충전하듯이 성령을 빵빵하게 이렇게 떨어지면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성령을 비인격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여호와 증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될 수 없고 삼위일체도 맞지 않다.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은 비인격이고 성자는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다. 그거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러나 성령의 이름은 성경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래 인격이 없어서 그렇다.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는 봤지만 성령은 못 봤다고 하지 않았냐. 성령은 특별히 없지 않냐. 자, 이런 여호와 증인들의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 배우라고 막 공격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걸 그냥 도망가기 바쁘다고 해요. 혹시 여호와 증인들 접근해서 물어보거나 성령에 대해서만큼은 똑부러지게 대답해 주세요. 비인격이란 말에 대하여 성령은 인격 있는 분이시다. 인격이라고 했을 때는 지정의 이런 것을 소유하면 인격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첫 번째, 성령은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봐봐, 지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님은 뭐가 있다? 지식이 있다 그거예요. 비인격인데 무슨 지식이 있겠냐는 거지. 비인격이라면 하나님의 깊은 것 어떻게 통달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감정도 갖고 계세요. 비인격은 감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뭐로? 사랑. 어떻게 비인격이 사랑을 갖고 있어요?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자, 성령은 사랑을 갖고 있다. 성령은 근심도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근심도 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허랑방탕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제가 왜 저런다냐.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인격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 무슨 에너지다, 성령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LPG 가스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님은 탄식도 하세요. 탄식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줄레비 빼먹고 어디 놀러 가잖아요. 하나님 탄식하신다고요. 제가 왜 저러냐. 정신 차려야 되는데 탄식하신다고. 야,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보면 탄식하잖아요. 탄식한다고.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구나. 그걸 생각하시고 행동 조심들 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은 의지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니라. 성령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다가 성령님 마음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세요. 어떤 걸 주실 때. 생각도 하세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비인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생각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의지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야 되겠어요. 보혜사 호칭 자체가 인격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이 단어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상담자, 조력자, 위로자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보혜사를 뭐로 받아요? 그로 받자. 그 영어로 말하면 he로 받아. he. 그러니까 보혜사가 비인격이 아니죠. 그가 그랬으니까 인격이죠. 호칭 자체가 인격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푸뉴마, 아까는 바람, 숨, 공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이 영은 푸뉴마잖아요. 이 푸뉴마를 바람이라고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바람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바람과 진리로 바람 맞아요. 그리고 숨으로 하나님은 숨이시니 호흡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숨과 진리로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격이시니.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 숨,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푸뉴마예요. 주는 영이시니. 그러면 주는 바람이시니 말이 안 맞아요. 주의 바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이 안 맞습니다. 천사도 푸뉴마예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바람으로서 안 맞았어요. 천사들도 인격이 있어요. 천사도 인격이 있다고요. 사탄도 인격이 있습니다. 못된 인격이지만 있어요. 사탄도.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사탄이거든요. 악의 영, 악의 바람들, 악의 숨 말이 안 나죠. 그래서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 공기라는 뜻도 있지만 인격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고로 성령은 인격이시며 하나님이세요. 아셨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이게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하는 문장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기본 패턴이고요. 여기에다 살을 붙여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줄 때도 축도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잘못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을 여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성령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여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 고무신도 짝이 있고 집신도 짝이 있는데 하나님도 짝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 부인이라고 해석해버리는 거. 우리가 이게 감각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 딱 맞잖아요. 그게 비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 이제 JMS에서나 안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석해요. 성령을 뭐라고 그런다? 하나님 부인. 안상홍 측에서는 안상홍을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길자를 성령님의 부인,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머니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꼭 멘트를 날리죠. 자,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성령님은 과연 여신인가? 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 근데 이것은요, 복수예요.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알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태초에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엘로힘이 뭐라는 뜻, 무슨 뜻이라고요? 신들. 엘로힘이 뭐라고요? 신들. 복수지 않냐? 이렇게 딱 보여주면 기독교인들은 깜짝 놀래요. 복수네.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부부가 그래서 하나님처럼 아담 만들고 성령님처럼 하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를 성부,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부인이다. 혹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꾸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엘로힘이 신들이라는 복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 엘로힘은 형태론적으로는 복수형을 띠지만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은 장엄 복수라고 그래요. 장엄 복수라 해가지고 단수로 씁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신을 나타낼 때는 엘로힘이지만 단수로 쓰여요. 이 단어를.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가 뭐냐면 태초에 바라가 창조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엘로힘. 근데 이 바라가 3인칭 단수 동사예요. 신들이 복수잖아요. 그러면 바라라는 동사를 복수로 써야 돼요. 복수는 바루라는 복수가 있어요. 근데 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가 뭐라고요? 창조하다라는 3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의미상 단수라는 거죠. 제 말 이해했어요? 신들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단수다고요. 만약에 엘로힘이 남녀 신을 의미했다면 공성이나 중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어에는요, 단어마다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둘이 돼 있으면 이 단어가 중성이나 공성이라고 쓰여져야 되는데 단수라는 거죠. 남성 단수. 그러니까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쓰였지만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네, 좀 어려워지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를 기독교 정통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뭐라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지만 하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를 baptize them, 세례를 주라. In the name of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 S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셋인데 한 분의 이름으로. 이게 삼일체라는 뜻이에요. 우리인데 뭐다고? 한 분이다고. 자,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세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 칠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하고 했는데 아기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형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 그러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기를 형 이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이것을 계대 결혼이라 하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한 여자랑 결혼했는데 한 명도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와이프가 돼요? 육신이 부활한다면 그런 복잡한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어요. 천사들도 성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시죠. 하나님이 무슨 남자신, 여자신이 있고 결혼하고 성교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신론이죠. 하나님은요, 자존성, 유일성, 무한성,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전유적 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자존성.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자존성. 자존성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다. I am who I am. 나는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순수성.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유사한 존재가 없습니다. 순수성 또는 유일성.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딱 써요, 하나님께서. 무한성.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하고 지식도 무한하시고. 불변성. 하나님은 그 존재가 불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여신을 두고 여신을 통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부부신론, 여신숭배는 사실 이교도의 신론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항상 유일신 하나님 신앙에 대항했던 것이 바로 부부신론, 여신숭배 사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얘기 많이 들어봤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로. 그리스 로마에서는 제우스와 헤라. 제우스는 게다가 바람둥이에요. 여러 첩신, 여신들을 첩으로 많이 뒀어요. 그 사이에서 아들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우스식으로 생각하면 교주가 옆에 기쁨조 같은 여자 자매들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신론에서 빗나가면 그렇게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자, 이 바알과 아세라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주변에서 믿던 신들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이 선교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커튼을 쳐요. 그것이 구름이요. 그래서 남자 신이 사정을 하면 그것이 비로 쏟아지죠. 그래서 풍요하게 된다. 이런 것이 다 이방 신들이라니까. 이게 제우스와 헤라. 여신 숭배는 이교도들의 신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신 숭배 사상은 이름만 달리했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했어요. 성령님을 여신으로 해석한 것 자체가 이런 라인에 있는 거죠. 로마의 비너스 여신상이요. 자, 보세요. 로마의 비너스 여신상입니다. 그리스의 다이애나 여신상,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저기 동그란 것이 유방이에요, 유방. 번성의 신이란 거죠. 자, 이게 이제 이것이 성모 마리아에게로 옮겨와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어머니니까 존경해야 되지만 하나님 부인이라든지 하늘의 황후라든지 이렇게 신격화 되면 이게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상과 그의 아들 호루스거든요. 이시스가 호루스를 전매기고 있잖아요. 그대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순간 하면서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신이 없으면 허전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만들어내 이렇게. 이와 같이 누구도 어떤 여자도 하나님 부인, 하늘나라의 황후 이렇게 신격화되면 이게 탈선입니다. 자유 여신상 여러분들 자유의 여신 없어요. 그냥 갖다 만든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따라서. 정의의 여신 디케 없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나라마다 저렇게 법원 가면 이렇게 이렇게 수건으로 눈 감고 이렇게 좌면 우고하지 않고 정직하게 판단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정직하게 한다. 정의의 여신 디케 없어요. 정의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의 장군 없어요. 그냥 향토 무슨 뭐 이래가지고 향토 전래 일본 이자나기와 이자나 일본도 섬이 4개로 만들어졌잖아요. 저렇게 둘이 저렇게 하다가 만들었다가 없어요 저런 거. 자 여신 승리의 여신 없어요. 승리의 여신 없습니다. 승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시지 다 이런 것은 잘못된 이교도들의 자신들이죠. 여신 숭배는 우상 숭배예요. 예레미야서 7장 18절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주변에서 옛날에도 하늘 황후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하늘 황후한테 제사를 안 드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요. 이러면서 하늘의 황후, 여신 숭배했다고요. 더 퀸 오브 헤븐, 하늘나라의 여왕.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다고요.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안에서 지금 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들이잡으면서 지금 저러고 있다고.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고 하늘 여왕 항상 이런 식으로 여신 숭배 세상이 있었다는 거. 이래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러셨죠. 자, 사도행전 19장 3, 4절 보면 저희는 그가 유대인 줄 알고 한 소리 외쳐가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거 우상 숭배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나무로 깎아서 이런 거 만들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는요. 아데미어가 뭐냐면 아르테미스거든요. 고린 에베소 아르테미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아와와와와와 하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오 이렇게 2시간 동안을 광란의 그런 집회를 했다 그 말이에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여신 숭배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저렇게 여신이라 해버렸으니 그래서 성령님을 여자 하나님이라 한다거나 하나님 부인이라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성경적으로 정죄된 심판의 대상이에요. 자, 성령에 대한 2가지 명칭.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약속 따라서. 자, 보혜사는 은혜로 보호해주는 선생이고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이런 다양한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님은 2가지 명칭이 있어요. 보혜사.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도와주신다. 구약성경에 보면 삼손이 나오거든요. 삼손이 낙이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쳐돌려 버렸어요. 낙의 턱뼈 가지고. 그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렇게 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우리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도요, 성령님께서 주세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갑자기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막 기도하면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거리가 생기죠.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빌 바를 잘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도 해주시고 간구도 하신다는 거죠. 자, 성령은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십자가의 의미, 이런 것을 잘 몰랐어요. 성령 임하고 나시니까 그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저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어도 탁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받고 나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잘 깨달아져요. 보혜사는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 믿고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알아듣고 깨달아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신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똑같이 설교 들어도 그래요. 성령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차이가 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그렇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고 죄 짓고 싶고 육체의 소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자비 이런 거룩한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셔야죠. 결론. 자,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무슨 에너지, 무슨 LPG 이런 에너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격이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고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을 에너지라고 한다거나 성령을 여신이라고 해버리면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여신이라고 해보니까 당연히 음란 문제가 생겨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에 이끌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자식이 아버지 나 떡 주세요. 그러니까 돌 줘버리니까. 아버지 나 계란 좀 주세요. 그러니까 뱀을 줘버려요. 아버지 나 생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전갈을 줘버립니까? 자식이 우리가 악하잖아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야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마태복음에는 좋은 거 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령이라고 딱 답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가 이 구절 되게 좋아합니다. 기도 가운데 이걸 거의 애용해요.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믿습니까? 성령 보내주신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더라도 충만케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거룩해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성도라 불려지면 받습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 충만하고 점점 거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 대신 죽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육신과 함께 하지는 않으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주하셔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케 하셔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